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연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계시의 영역, 비밀의 영역, 그리고 실제 일반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비밀의 영역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즉 주의 재림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비밀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영역은 전에는 감춰졌던 건데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감춰졌다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드러나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점쟁이처럼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이건 계시가 아닌 거죠. 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영혼 구원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되겠죠. 또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한 세상 사는 건 내 인생이지 누가 간섭하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마귀 자식처럼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딱 못 박아서 알게 해주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는 알지 못했고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이렇게 안 살죠. 거룩하게 안 사는 교인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영역에서는요, 어떤 것은 선택해야 되는 거고 도덕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학교 어디로 보낼 건가, 우리 대학을 무슨 과를 갈 건가, 직장을 갈 건가, 사업을 할 건가, 장사를 할 건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순이랑 결혼할 건가, 영자랑 결혼할 건가, 그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각자의 비전이나 소원 또 환경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아무거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업을 할까요? 직장을 다닐까요? 그렇죠? 결혼을 할까요? 지금 할까요? 몇 년 후에 할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상의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택을 하되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무엇이 좋은지는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포장만 보고는 모르겠으니까 뜯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물건을 봐도 잘 모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거죠.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저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며칠 기다렸다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욕심껏 혈기 있는 대로 이렇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서 찾을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마음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딱 한 장을 찾았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인 거예요.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무슨, 기도하고 찾았는데 이게 성경이 27장 유다가 목매어 죽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 아니야. 그래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번에 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삼세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찾아야지. 그래서 딱 기도하고 폈는데 열왕기상 18장 말씀.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는 장면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겠거니 해서 읽어보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을 꽃 뽑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점쟁이처럼 뭐 대나무 흔들어 가지고 하나 뽑아 가지고 하는 그런 점괘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낯선 길을 이렇게 걸을 때에 갈림길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이게 이 길이 좋은, 뭐 어느 길로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길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6, 7명 모여가지고 고무신을 이렇게 차가지고 고무신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가거나, 또 침을 뱉어가지고 팍 쳐갖고 침이 튀는 방향,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죠. 선택의 기로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근데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6,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환경 속의 길이, 환경의 배열.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 사운드 오브 뮤직이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마리아가 수녀원에 들어가요. 수녀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마리아가 천방지축이 수녀원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원장 수녀가 가만히 보아 있다가 이제 말썽꾸리 어떻게 하나. 그러는 중에 어느 대령집에 가정교사를 구하는 그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추천을 하죠.
마리아는 새로운 환경이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떠밀다시피 마리아를 그 가정교사로 보내면서 원장 수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창문을 여신다. 도어를 닫으시면 윈도우를 여신다. 이렇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새로운 환경으로 가죠. 자,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녀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더 본인에게 합당한 가정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디어들 마이스. 자,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서 아주 막 합창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환경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조언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성경적 통찰이나 오랜 경험들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경륜이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멘토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 점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다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 마음에 이게 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이거 같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일런지 그게 반대가 차선이 하나님 뜻일런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 이거다 저거다 안 가르쳐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모하다 보면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하게 하셨냐고 이렇게 원망 돌릴 것은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소원과 비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행로에 이정표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나의 소원이고 나의 비전이었는데 그동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야 그거 너 소원이잖아. 너가 원했잖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다 보니까 내 뜻이 계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내비게이션,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길을 올라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때로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 나왔는데 선교사로 사는데 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밤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내셔서 건너와서 도와라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건 줄 알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여섯 번째 상식으로 나타납니다. 큰 능력이나 또 기적 같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 작은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UCLA의 농구 감독이었던, 그래서 10번씩이나 미국 대학 농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뉴스키 기자가 우든 감독을 취재를 했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10번이나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노하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우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수들을 처음 선발할 때 맨 처음 선수들에게 주문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농구화를, 신발을 잘 신어라, 양말을 잘 신으라,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농구 선수는 무슨 기술, 무슨 작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신발 신는 거, 매일 양말을 신는 거, 그거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우리 성도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뭐 큰 이적과 기사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계시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숨결같이 하나님께 묻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이 된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사소한 생활, 또 평범한 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을 강조해 주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뜻 맞죠?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저곳으로 다니면서 유럽을 건너와서 이제 거기에 고린도에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배만 타면 금방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의 선교 목적지는 스페인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겠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도들이 있고 땅끝 선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후기를 보내시는데 로마를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땅끝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지브랄타 해협이죠.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서양 건너 저기는 낭떠러지가 있다 생각해요. 1592년 콜럼버스가 신두력을 발견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세계관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대양을 가면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진다, 지옥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이렇게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땅을 따라서 여행하면 끝이 있는데 그곳이 스페인 성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 가는 길이 배만 타면 되는데 그 길이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늘 빠른 길도 아니고 또 지금 당장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과정에 힘든 과정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풍랑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의 그의 그 고생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아니 복음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사람들의 박수 받고 좋은 식사 대접 받고 이런 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5번 매를 맞았는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 했고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길이라면 선교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힘쓰겠어요? 그런데 비전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도모하고 힘써 나가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유럽이 다 기독교화 되는 그런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로마로 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데도 자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는데 끝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좋은 목적을 가졌고 소원하는 마음도 크지만은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 아직 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좋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만물의 통치자요 모든 것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 중에 바라고 참고 기다리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에도 반드시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좋은 결과에 이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구하는데 로마 가는 길은 열리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로마 길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 교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선교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죽어가는 형제들을 돕고 살려야 하는 그 일이 급선무에 그래서 로마행 순풍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역풍이 불었다. 말하자면 그래 거꾸로 돌아가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협력한 동력자들이 선교비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구제의 일을 하게 되지.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다린 것이 뭐냐면 결박과 환란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서 죄수의 신분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길을 열어주는데 고린도에서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돼가지고 압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세요. 가는 길에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게 되고 배에 탄 276명을 바울이 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아마 몰타 섬이 아닐까 봐요. 그 몰타 섬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추장으로부터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로마의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소원과 그의 비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뜻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고 그 뜻을 이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했던 성 프란시스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 환난과 연약함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강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와 성령께 항상 감사하겠나이다. 방송하옵게도 제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이 쓸모없는 종에게 확신을 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과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열심과 충성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